할렐루야. 복된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분들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예,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1년 내내 수고하시라고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들 내려가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혼자 오지 맙시다. 예.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렇게 달려올래니까 예배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회예요. 예. 믿음의 순종은 한계를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제발 좀 새로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아멘 좀 크게 하고, 창피해서 내가 할렐루야. 진작에 이렇게 하면 내가 목 아프게 이렇게 두 번 안 하잖아요. 또 내일부터는 예물 준비 못하신 분들도 예물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허락해 주셨기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새해를 열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오경남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행신 임마누엘 교회 올 때마다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저의 일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축복의 날이었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저가 얼마 났다고. 제가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메노회 노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첫 주간이잖아요. 송구 영신예배가 또 공교롭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행신 임마누엘 교회 금년에 놀라운 복이 임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누가 아멘하고 누가 순종하고 하는가 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꼭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아멘. 이번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저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소원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2023년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무에게나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아멘. 순종한 사람을 복을 주셔요. 그래야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어느 날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였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17살짜리 아직은 앳된 어린 청년이 매우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종이 한 명 더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아직 앳된 어린 청년이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 참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년을 보면서 어쩌면 좋냐, 어쩌다가 아주 어린 청년이 뭐 그런 호기심 정도는 가졌겠지만은 그게 전부였어요. 뭐 어디서 왔는지, 누구 집안의 아이인지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잣집에 옛날에 부잣집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뭐 어쩔 때는 한 명 더 있기도 하고 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날도 보디발의 집은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바쁘게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갔을 거고,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머지않아서 그 아직 어린 앳된 그 청년이 바로 이 집에, 이 큰 집에, 그리고 애굽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 모든 백성들을 다 이임받아서 다스리고 섬길 가정 총무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될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바로왕 다음 가는 1인치야 만인지상의 위인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곧 머지않아서 불어닥칠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 국난, 그런 위험 속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위인이 될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왔나, 불쌍한 뭐 그런 정도로 혀끝을 찰쓸 정도밖에 아니었겠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지금 새해를 맞았고요. 저도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아직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어린 손자들, 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새벽 2시에 잠자고 있는 아이 방에 가서 이제 송구영신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리고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자고 다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몸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온전하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저런 이제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새해를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하며 잘 되라고 복 받으세요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축복해 주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지만 요셉은 팔려와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 내려왔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예로 그렇게 조용히 애굽 땅을 밟았던 그 앳된 청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노예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 세월이 흘러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로 요셉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무릅쓰고 주일을 무릅쓰고 이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요셉과 같은 그런 장래의 귀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고 성경은 그렇게 존귀한 인물로 등장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셉 그러면 딱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떠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요, 보디발의 집에는 이미 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요 다 매일같이 그저 종들이니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바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서 부엌에서 들에서는 들에서, 마당에서는 마당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쁘게 충성스럽게 일한 모습 같지만 그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인생의 목표도 없고 마지못해서 이게 뭐 운명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분만 노예가 아니고 정신도 가치관도 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보디발의 집에 다른 노예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아니 이제 막 들어온 앳된 청년, 불쌍한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는 달랐어요. 그의 가치, 그의 생각, 그의 삶은 달랐어요. 환경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고요, 불러야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벌써 가 있었고요,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 그냥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많은 종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자유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생각, 그의 가치는 절대 종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에게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끌려와서 살고는 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였지만 주인 보디발을 보다 더 보디발의 집을 더 아꼈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끌려다니면서 일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하게 되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눈을 비비고 이 새벽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졸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결국 요셉은요, 그 집의 모든 재산, 모든 노예들까지 관리하는 총책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됐다잖아요. 그래요, 요셉은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가를 알면서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다 다를 거예요. 삶의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사는 것인가?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직업 탓하지 마시고, 노예였어요, 노예 요셉. 그렇지만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가를 가르쳐 준 사람. 2023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구나.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살리는 사람.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서 늘 형통할 것만 같았는데요, 아니 바로 최고의 바로의 바로 밑에 최고의 장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셉, 보디발의 집에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쩌자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안주인이신 마님께서 일개 이게 노예인 요셉에게 삘이 꽂힌 거예요. 얼마나 예모가 준수한지, 얼마나 모든 일에 신실한지, 모습이면서도 마음 씀씀이가 어쩌면 그렇게 착한지, 보면 볼수록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얼마나 멋지고 매력 있는 남자인지. 요셉에게 안주인이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처음에는 고민도 했겠죠. 결국 사랑의 고백을 하고 말아요. 당신을 사모한다.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감히 안주인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피하고 그러다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안주인의 적극적인 유혹에 오히려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모든 뉴스에, 신문에, 인터넷에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감히 종 따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주인의 마님을, 그것도 단순히 이게 강간 미수범이 아닌 거예요. 당장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디발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동안에 그의 공로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보디발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요셉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아내였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쩌겠어요. 내 아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종이란 게 그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부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부에게 자녀들 없었겠어요? 자기 나이 또래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요, 참으로 귀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살린 사람이 되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였지만 간수들, 동료 죄수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입 뻥긋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 보디발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요, 아내가 나를 유혹했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던 간수장, 옥의 모든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셉은 캄캄한 흑암의 감옥살이에서도 그는 빛으로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진실로 동료 죄수들을 보살피면서 삽니다.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죠.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서 궁궐에 비상이 걸린 거야. 그런데 마침 전에 요셉과 함께 감옥살이 했다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궁궐에 전해졌고, 요셉은 왕에게 불려갔고, 해몽인 즉 뭡니까? 앞으로 7해 동안은 전에 없었던 큰 풍년이 들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될 거고, 많은 곡식을 거둘 거지만 그 이후에 7해 동안은 역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IMF,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까지 보태서, 그러자 바로 왕이 요셉의 해몽에 감탄을 합니다. 다가올 무서운 재앙, 그부터 애굽을 구해내라, 그런 사명을 요셉에게 부여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졸지에 애굽 총리가 돼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 30.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정확하게 13년 만에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의 7년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방종하지 못하도록, 사치에 빠지지 못하도록 곡식을 사들이면서 최선을 준비합니다. 흉년의 7년 동안에는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조금씩 양식을 팔아 사 먹도록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위기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풍년 속에서도 절제를 배우게 하고 유비무환을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요셉 덕분에 애굽 나라가 살게 됩니다.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요셉은 과연 가정을 살리고 주인집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기까지.
바로 이 한 사람, 노예 요셉이 이루어냈었던 참으로 위대한 역사.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불쌍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고통받은 인생, 백성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부흥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끌려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다시 부흥케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 복된 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이 새라 그래도 그날이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이고 그 직장이 그 직장이고 그 사업장이 그 사업장이지,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신 길이다. 아멘. 이 현장은 하나님의 복된 현장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셉과는 꿈쟁이잖아요. 꿈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워낙 선명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여주실 거다, 나를 살려내실 거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려낼 거다, 민족을 살려낼 거다. 분명히 그 꿈이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믿었고, 그 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출신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느냐, 그 꿈으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품으면 위대한 사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는 언제나 인정했어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추락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급작스럽게 총리가 될 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 살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뭐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출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내려가서 팔려갔었을 때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예요? 어쩌다가 노예가 됐니 너? 여러분, 그러나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형들이 나 팔아가지고요, 이 말 못해요. 누워서 침 뱉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토로할 기회가 와요. 아니, 세상에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지? 괘씸한 사람입니다. 원수보다 더 악한 사람들, 2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정말 이제는 형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업자득이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막 그러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고. 누가 죽었대, 정의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이게 신앙인들의 언어예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언어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요, 요셉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우리 가족 살려주시려고, 형님들 살리시려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실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이건 목사도 어려워,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 수 있고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요,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나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라면, 창세기 41장 33절에 보니까 바로가 해서,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공고한 형편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살리는 사람으로, 억울한 형편 속에서도 남을 세우면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사십시다. 금년 안에 충성스럽게 사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헌신하면서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풍성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복되게 사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